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이제 오늘 본문인 8장부터 11장 초반부까지 일곱 나팔 재앙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일곱인 중에 일곱째 인이 떼어지면서 일곱 나팔 재앙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요한계시록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스케일이 커지고 그 강도가 깊어지려고 하니까 순식간에 침묵이 흐릅니다. 이것은 폭풍 전야의 고요입니다. 천군 천사들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이 다가오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침묵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편 76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시며 땅이 두려워. 그 다음 절을 따라하겠습니다. 잠잠하였나니. 지금 세상은 시끄럽습니다. 뭘 모르니까 시끄러운 것입니다. 흥청망청합니다.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없으니까 흥청망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영적인 눈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세상이 화려해 보여도 이 세상이 죄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이 그냥 봐두시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 1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귀를 열고 심판의 발자국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 말씀을 들고 서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 시대의 역사를 지켜보는 것입니다. 계시록 8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7 천사가 각각 나팔을 들고 있고 이제 7 나팔 중 하나씩 울려 퍼질 때마다 세상에는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스위치가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한 것입니다. 3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경건한 침묵이 흐르고 있는데 한 천사가 금 향로를 들고 하나님의 제단 앞으로 다가갑니다. 금 향로는 구약 레위기에서 향을 피울 때 쓰던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많은 향을 담고 있었다라고 했는데 이 향은 모든 성도의 기도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향이 많았다는 것을 봐서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하나도 흘리지 않으시고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4절을 보겠습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제단 앞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를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기도는 절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쌓이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세상에서 그런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그러한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된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모두 올라간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8장 4절입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5절은 우리의 기도가 역사를 바꾸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와 지상의 역사를 연결하는 다리와 같습니다. 또한 기도는 보이지 않는 불가시적인 세계에서 먼저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보이는 세계, 즉 가시적인 세계에서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처음에 당장 기도하고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8장에서 드리고 있는 기도는 6장에서 복음으로 인해 환난을 당한 성도들이 드리는
부르짖는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계시록 6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주님의 복음을 위해 순교했거나 순교에 버금가는 인생을 산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이 내용은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즉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모든 환난을 통과하고 하나님 앞에 선 그들은 이것이 진정한 완전함이구나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음란과 살인과 기만과 속임과 미혹과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는 그 불의함에 대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것을 서둘러서 해결해야 할 그들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 10절에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주님께서는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구원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셔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아직까지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있고 불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온갖 불이익을 감당하다가 이제 주님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아직 세상에는 많은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 세상의 불의를 심판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이것이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의 의미인 것입니다. 즉 계시록 6장 10절의 기도는 탄식의 기도입니다. 이제 그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봅니다. 계시록 8장 4절 말씀입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핍박을 견뎌낸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는 두 가지로 판단했습니다. 첫째는 그 제물이 불에 의해서 다 타버렸는가, 타다가 중간에 꺼져버리면 완전히 받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는 연기가 똑바로 올라가는가, 연기가 똑바로 올라가지 않고 중간에 흩어지면 그 예배는 잘못된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4절에서 연기가 하나님 앞까지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뜻은 그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거침없이 똑바로 주님 보좌로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이 바로 5절입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향로 위에 든 기도가 연락되어지고 그 향로 위에 하나님께서 불을 담아 주셨습니다. 그 불을 땅에 쏟으니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가? 계시록 8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7 나팔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7 나팔의 재앙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즉 세상의 마지막에 이 땅에 재앙이 임하고 심판을 받는 것은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회개의 목적은 회복에 있습니다. 내 개인의 회개는 내 속의 죄성을 태워버리고
이제는 나의 삶이 의의 나무가 되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세상의 회복은 죄가 다 심판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읽을 때 두려워해야 할까요? 기뻐해야 할까요? 세상에 임하고 있는 심판과 재앙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사건이 아니라 성도의 기도가 응답되고 있는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세상의 마지막 사건들은 사람들을 해롭게 하고 악을 행하고도 형통한 악인들을 규탄한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가 드디어 응답받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의인들의 기도가 악을 무너뜨리는 사건입니다. 악을 무너뜨리고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사건인 것입니다. 이 죄가 가득한 세상은 성도의 기도 때문에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성도의 기도가 얼마나 힘 있는 것인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저 북녘 땅에 지금도 자유를 잃어버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동포도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 지역에서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의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늘에서는 그 그릇에 하나님께서 불을 담아 주실 정도로 역사하는 힘이 큰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는 5장 16절에서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엄청난 많은 사건들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결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바로 성도의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기도야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능력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홀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역사를 끌고 갈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황송하게도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움직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펼쳐가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지한다면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려고 엎드릴 때 어떻게 감히 졸겠습니까? 기도하다가 어떻게 그냥 중간에 나가겠습니까? 내 기도가 역사를 바꾸는 것임을 안다면 우리의 자세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즉 왕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루 동안 자주그리한 일에만 너무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루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주님 앞에 서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란 왕의 권세로 제사장과 같이 기도의 자리에 앉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니엘은 정치인으로서 바쁜 업무에 시달리고 있으면서도 하루에 3번씩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땅에서 매면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우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 말이 사실임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8장 3절에 보시면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즉 모든 성도가 합하였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고난이 올 때, 특별히 마지막 날을 사는 교회 공동체는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오순절에 기도함으로 성령의 불이 임하며 탄생했습니다. 기도하면 성령의 불이 임하고 성령의 불이 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으면 성령의 역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반대로 기도를 중단하면 성령의 역사는 끝날 것입니다. 간절하고 힘 있는 기도가 없이는, 공동체의 기도가 없이는 우리는 결코 고난의 이 시대에, 마지막 시대에서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교회적인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과 19절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여기서 매고 푼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19절에 보면 그것은 합심하는 기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하늘 문을 여는 기도를 하고 싶으십니까? 방법은 말씀 그대로입니다. 두 명이 모이면 됩니다. 부부가 함께 모이면 됩니다. 아이가 있다면 두세 사람까지 완벽한 모임으로 모일 수 있습니다. 진짜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 파테아 선교교회 모든 구역과 그리고 사역팀들 안에 먼저는 이러한 기도의 동지가 되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뭘 한다, 봉사한다, 섬긴다, 우리가 하는 것이 그렇게 전문적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보다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임을 우린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역팀들이 불같은 기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 그것이 이 시대에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계시록 8장 5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넷 중에 하나만 들려도 엄청난 소리인데 이 넷의 소리가 한꺼번에 폭발했다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엄청난 대재앙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천사들은 2절에 보니까 나팔을 들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나팔은 보통 우리가 밴드 연주할 때 하는 그런 색소폰이 아니라 군대에서 쓰이는, 군대가 행진할 때 전쟁을 알리거나 국가의 큰 행사를 공포할 때 쓰는 선포하는 나팔입니다. 자기들이 이 세상의 주인 줄 알고 흥청망청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긴급한 주의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웨이크업 콜링, 하나님의 경고의 신호가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라. 너희들이 듣고도 보지도 못한 엄청난 재앙의 시대가 시작이 될 것이다. 이 나팔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심판의 시기와 방법은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그 누구도 변경할 수 없고 가감할 수 없고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심판의 날을 대비하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오늘 내가 사는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느 때일까요? 8장 1절과 같이 반시쯤 조용한 때입니다. 지금은 7 천사가 7 나팔 불기를 준비하는 때입니다. 이제 첫 번째 나팔이 울려 펴지면서 일어나게 될 큰 전쟁의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전쟁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으나 아직 성취되지 않은 전쟁으로서 이 전쟁이 일어나는 순간 첫째 나팔이 울려 퍼지는구나를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신구약의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3번의 전쟁이 성경에 남아 있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무엇이라 말씀하는지 우리는 말씀을 잘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신문을 읽어야 합니다. 늘 연예인, 드라마 내용만 보지 말고 세상이 지금 어떻게 긴박하게 돌아가는가를 눈을 열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말씀과 기도로 잘 준비하여 이 시대에 쓰임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12월의 공동기도 제목은 첫째, 12월 15일 주일 권사 안수집사 임지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둘째, 12월 15일 주일 태국 예배부
크리스마스 전도 집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셋째, 12월 28일 토요일 한동대학교 반증짜이 고아원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넷째, 12월 29일 주일 제11차 장애인 가족 초청 행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